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 적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에 도착하는 두 번째 날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옛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이곳이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처음 이제 그 강가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찾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주장사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여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대요. 어쨌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는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아주 교회가 여인들에 의해서 이제 끌어가는 그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해라.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주님의 더 낮아졌던 주님의 그 모습을 늘 기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7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단 2 교회, 에베소 교회도 아니에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2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는 큰 교회가 되는 것만이 온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숫자가 적게 모였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는가. 그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사실은 참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나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조금 민망스럽지만은 이렇게 말하지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것이 불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제사 의식 가운데 자기들의
음경과 고환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이 뭘 의미하는 거죠? 남자에게 고환이 상하게 되고 음경이 잘린다는 것은 그 남자의 생명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온 열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이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 장기들 그리고 이 남자 장기들이 있어서 그 자기들의 제사의식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이런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내가 절대로 저들의 죄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세요. 에돔 사람들이 어쨌든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은 그들의 영원한 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신세를 졌잖아요. 그들이 객이 되었을 때 애굽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비록 이들이 이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끝장이 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도대체 사실은 내가 어떤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대, 사해주셨대. 정말로 우리를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지금도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죄를, 나같이 약한 죄인을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부족해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 또다시 주님 앞에 한없는 감격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에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주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온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룩함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나같이 못난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님의 거룩함을 닮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가 대변을 보고, 옛날에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대변을 보고라도 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흙으로 잘 덮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그 영내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인생이 아닌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의 정결함, 나의 거룩함, 나의 깨끗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소중하다. 누가 자기 종을, 압박을 못 이겨서 도망을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종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종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다른 곳에 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의리움을 당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희가 혹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빌려주거나 무엇을 나눠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관용,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양심,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남의 포도원에 가서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세상에 이런 주인이 안 본다고 해가지고 바구니를 가져가가지고서 포도를 그냥 덩굴째 따서 담고 나오는 것은 그건 양심불량이라. 그렇죠? 너희가 곡식을 가서 얼마든지 손으로 그걸 먹을 수 있지만은 낯을 대가지고 가져나온 것은 그건 악한 도적질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며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내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었을 때 그냥 가서 막 가져가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도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자, 그도 천국 갈 수 없대. 아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저울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용서받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적은 교회였고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내 마음을 품은 자로구나 인정해 주는 성도는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속에 더 악한 죄악이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한 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